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3일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재면은 3일이 안 되죠. 그렇죠? 날짜상으로 세면은 3일은 넘어가요. 겨우겨우 3일 딱 넘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새벽 하면은 3일은 지난 거죠? 그죠? 그런데 48시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게, 그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 상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래서 머리에도 상처가 크게 났고요. 가시가 이만했어요. 목사님 손가락보다 더 긴 가시가 이만하게 두꺼운 가시가 굉장히 두꺼운 가시를 머리 면류관으로 써가지고 그 가시가 머리 뼈까지 뚫고 들어가서 뇌수까지 이제 흘러나오는 정도의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찍질 맞으면 어때요? 막 등이고 허벅지고 팔이고 전부 다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손목이 아니라 손이에요.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긴 거죠. 창이 쑥 들어와서 어디까지 찔렀냐면 심장까지 찔른 그 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는데 부활하실 때에는 어느 상처만 남았을까요? 다른 상처는 다 사라지고 손이랑 발이랑 옆구리 상처만 5개 상처만 남고 이제 다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소식을 이제 맨 처음에는 누가 알렸나요? 기억이 날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을 해요. 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었거든요.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돌이 굴러가 있고 그 앞에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근데 안에 바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막 달려갔죠.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무덤이 열려 있다. 그러고서 막 이제 다시 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제 다시 가서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도착했는데 기다렸다 베드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안에 보니까 입으셨던 수의가 잘 개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시체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서 이제 있다가 다 이제 제자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지 슬피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가지 않았다. 그러고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및 여러 군데 나타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하고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가지고 막 긴 시간 동안 대화도 하고요. 그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인들과 그 다음에 그 사내립 공회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잠재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소문이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해요.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창문 다 꼭꼭 닫고 숨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세요. 뭐라고요? 문도 닫혀 있고 창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신데 마치 영처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도 나타나시고 막 저기도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셨다가 두 군데도 동시에 막 나타나시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군데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마가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죠.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그랬더니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요. 실제로 만져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시 또 재회하는 시간이 있죠. 요한복음에. 거기서 생선도 드십니다. 그쵸? 마치 육도 있는데 영처럼 움직이시는 예수님.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부 다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죠? 나중에 언제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쵸?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만 그 부활에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때가 언젠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참여해야죠. 참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우리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친구 나이만큼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천지 만물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리는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요것만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 막 손으로 막 뭐 설명해.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 그냥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인데,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냐면, 그 십자가 고난,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을 나도 받아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부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너무 어렵고 무섭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잔인하고 힘든, 그죠?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뭐 채찍질 받고 그러기 전에 이미 거의 초죽음 상태셨습니다. 몸이 다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각자한테 주는 십자가가 다 따로 있다. 각자한테 주는 십자가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각자한테 주는 십자가 따로 있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거. 그죠? 그게 때로는 좀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나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나한테 아픔도 있고 고난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받고 거기서 같이 믿음으로 견디고 감당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면 뭐가 생기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내 속에 변화되는 것들, 새롭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내가 막 변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변하게 시키시는 거는 있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내가 이 부분은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바뀌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이 십자가, 고난, 아프고 힘든 거, 때로는 그게 상처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선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더 선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그게 나한테 십자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그 새롭게 된 것 자체가 뭐예요?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미 조금씩 참여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죠? 조금씩 참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그것들이 더 참여하는 비중과 그게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서 나중에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 육체도 다 부활시킬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기억하지 말고 그 자리에 늘 다 같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허리가 많이 아픈가? 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늘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라고 하는 자 없이 네, 다 같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여기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좋겠고요. 어른들 말씀도 들을 수 있으면 들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죠?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어른분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 제목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부활하심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5절에 나옵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같이 말씀 나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인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그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득해지는 거죠. 가득한 걸 넘어서서 막 넘쳐 흐르는 곳이 천국인 거죠. 먹지 않아도 배부른 곳. 그죠?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거나 뭔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내 영혼이 충만한 그곳이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그쵸? 그곳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늘 영원토록 같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막힌담이 뭐예요? 죄죠. 죄의 막힌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원히 함께해서 결국에 뭐예요? 거기서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그 영광도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 막힌 담을 좀 없애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해 나가는 만큼 내가 내 자아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6장 1절, 서론이 길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장에서 5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자, 내가 죄인임을 더 강하게 느끼고 내가 잘못한 거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랑 더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가운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점점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가냐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죄 같은 시간이 생겨요. 내가 제 경우인가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 같은 거예요.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같이 느껴지는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지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지 더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는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라는 생각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범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죄 가운데 살진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자아들과 어둠의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기는 하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겁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으니 이제 그 이야기는 예전에도 설교를 했고요. 나중에도 같이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죄나 여러 가지 자아가 더 힘이 센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한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내 속에서 거하는 죄가 더 강하다라고 믿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해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떤 상처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심장까지 뚫려있는 그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는데도 그 상처를 없애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이 못자국이 못이 두꺼워가지고 이 정도 손바닥에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만 못자국이 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다음에 적어도 3, 4시간 후에 목숨이 끊어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에 힘을 줘서 일어나야 숨을 쉬고 다시 힘이 빠져서 내려가면 숨을 못 쉬어요. 이게 질식사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원래는. 피가 줄줄줄 계속 흐르고 결국에는 그래서 양쪽 강도는 다리뼈를 분질렀죠. 여기 무릎 뼈를 분질러 가지고 더 이상 못 일어나게. 그래서 질식해 죽는.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못이 계속 빙빙 돌면서 여기 손바닥 전체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손바닥이 전체가 이렇게 전부 다 벌어지면서 손바닥 전체가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갖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럼 발은 어떨까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그 못자국만 딱 이렇게 딱 난 게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못자국만 딱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묘사가 됐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발에도 못자국이 어때요? 그 못자국만 딱 난 게 아니라 그 발도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그 주변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헐어버리고 다 부수면서 상처가 벌어져가지고 훨씬 큰 상처가 생긴 그 상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 겁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천국 보좌 옆에 서서 앉아 계셔서 쉬셔도 참 좋을 텐데 서서 부활하신 그분이 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고 우리한테 계속 축복을 베푸시려고 하고 우리한테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용서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되게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인다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그 은혜 가운데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더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끔 그 보혈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끔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살게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쉽게 다시 생각하냐면 다시 쉽게 죄를 저지르고 다시 쉽게 잘못한 어둠의 것들을 이렇게 취하고 나서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를 안 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용서해 주시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물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죄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더 살 수 없을 만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되고 죄의 모습들이 보이면 괴로우셔야 돼요. 아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죄된 모습이 보였는데 괴롭지 않다, 아프지 않다. 아, 저 회개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진짜 보시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저 그거 회개했는데요. 그러고서 그냥 다시 일상을 또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근데 그 일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죄 거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회개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왜 또 얘기를 할까요? 그럼 회개했으면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그쵸?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더 이상 그 죄,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에 더 이상 거하지 마셔야죠. 그게 회개한 거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회개했다, 죄를 나열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 않고 그런 만남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회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되게 회복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귐의 관계로 회복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제가 그거를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그거를 더 이상 안 지으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능력입니다. 죄에서 승리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죄를 짓기 힘든 상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 능력 안에, 그 은혜 안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어요. 딱 집문을 들어서는 순간 어찌나 그것이 쉽게 깨지던지. 그렇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원래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야. 어차피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독설이 나가요. 막 독설이 나가고 다른 어두운 말들을 하고 어두운 생각들을 계속하는 제 자신을 예전에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때 어차피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더 악해져요. 엄청나게 악해집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막 독설을 날리고 막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상하게 말을 하고 쟤는 저래서 저거밖에 안 돼 하고 막 무시하고 사람을 도구 취급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또 그런 말들을 했다 그러면 아파야죠. 아파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굴대굴 구르셔야죠. 안 구르시나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다시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또 은혜를 주세요.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그런 말들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가족을 보는 순간 또 어떻게 무너지죠.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정말 가난해집니다. 이게 참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너무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그걸 유지하면서 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죄인이구나. 그러고 막 무너져요.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존재가 막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딱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웃어 넘기면서 힘들었군요 오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뭐지?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연합해 져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한 방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엄청나고 내가 이렇게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다 너희들은 못했지. 나는 했지. 이렇게 순종했지. 그러면서 막 높아져요. 기가 막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참 이런 안배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은혜에서 떠나서 오히려 반대로 죄와 어둠을 선택하는 그 시간에도 막 속에서 확 불끈 올라와서 짜증이 확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확 나가요. 막 그리고 표독스러운 말들을 확 해버리는 거죠. 아차 하는 순간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을 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근데 그 시간, 그렇게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교만함도 깨지고요. 그쵸?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좀 나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깨지고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한테 어떻게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잘 순종했다고 생각했을 땐 내가 높아지고 불순종하고 이게 잘 어둠으로 들어갔을 때고 생각했을 때 막 좌절이 돼서 자기연민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교만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좌절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연민으로 들어가고 뭐가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은 정말 상한 심령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상한 심령이 되고요. 시편 51편에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안에 뭐를 넣어주실 수 있는 천국을 넣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순종을 바로 해봤어요.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막 날뛴단 말이죠. 막 내 말을 들어야 돼. 막 또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음성이나 환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막 휘두르고 다녀요. 얼마나 휘두르고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만 하지 않게 휘두르고 다닙니다. 말씀 좀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눈에 힘을 주고 말에 힘을 그 혀에 힘을 엄청나게 주면서 내가 깨달은 게 막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다니죠. 정죄하고 다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 그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건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간을 헛되지 않게끔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랑 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쵸? 불순종하거나 혹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막 자기 연민과 좌절로 빠지면서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막 그러면서 그냥 죄를 맘껏 지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막 지어요.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정말 고통스러워 하셔야 되고요. 그 고통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심각하게 회개하고 심각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고통스럽냐면, 내가 왜 그렇게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고,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네요.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았을까 확인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증거는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다시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교만해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맛이 간 거예요. 이상하게 된 겁니다. 어둠의 영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죽음을 같이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안 죽어도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죽으란 얘기예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교만해져요. 저는 왜 웃음이 나오죠?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했더니 교만해져요. 좀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교만해집니다. 불순종을 한 것 같고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막 자기연민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막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뭐 되는 것 같은 것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더 안 되고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만들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세례를 우리한테도 그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사되어서 4절 중반부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들을 겪을 때, 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겪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생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막 그렇게 이걸 선택해도 안 되고 저걸 선택해도 안 되고 결단을 해도,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결단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결단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안 해야지 하시고 기도하고 당연히 하셔야 되면, 안 하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 자,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예스로 가도, 그러니까 잘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막 거기서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만남 가운데서 딱 우리가
느끼고 깨닫거나 느끼고 알게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알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아, 이것이 죽었구나. 내 자아가, 나의 죄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변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시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에 힘입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찰나에 금방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때는 그게 빨리 많이 변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상은 안 변한 게 더 많았구나, 이거를 또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대요.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대요. 죄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서 뭐 하신다고요? 죄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죄와 어둠의 것들에서 끊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달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걸 얘기하는데 웃기죠? 왜냐하면 제가 왜 웃냐면 고통스러운 시간 맞아요. 고통스러운 시간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정말 참된 소망이거든요. 정말 우리한테 생명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한테 정말 생명이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스럽죠. 고생스러운 거 맞아요. 이해도 돼요. 저도 겪었으니까요. 너무 심각하고 아프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겪었죠. 제가 앞에 나열한 좀 된 것 같더니 교만해지고, 누구 얘기겠어요? 제 얘기죠.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지만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것보다도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죄 짓는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면서 자기 연민과 좌절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그죠?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증인들이 막 계속 증인들을 불러서 세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증인들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달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들,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다니시죠. 우리도 끌려다니는 시간이 돼요. 그 시간이.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하는 그 새 생명의 그 부활하시는, 다시 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혹은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 알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만 좀 인내하고 견디고, 그쵸? 바로 안 되는구나, 바로 안 되더라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만 3일이 아니라 날짜로는 3일인데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짧아질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또 막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죽으신 모양대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죽는 시간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부활도 같이 연합한 자로, 누구와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것은 이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역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곤고한 자로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말씀을 계속 나눴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게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비유로 생각해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때 우리 죽은 거고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 가고 죄에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되는 거야 라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더 많이 믿고 그 하나님의 의로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가도 괜찮은 거야 라고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악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랑 사귐도 없고 하나님이랑 만남은 하나도 없으면서 굉장히 악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것 뿐만이겠습니까? 사탄이랑 짝짝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을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을 죽이시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끔 하시려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철로 역정을 지나가는 그 크리스찬과 크리스티나처럼.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서 회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전혀 안 된 사람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제대로 해서, 회개하면 뭐 한다고요? 회개를 진심으로 하면, 뉘우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이에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없애버리신다고요. 실제로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회개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계속 입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요 정말 사랑하고 이웃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웃이 원수라 할지라도.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으면, 만일이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지금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다시 죽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했으니 끝났다라고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막 자아가 나를 막 엄청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죽었으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죽음 가운데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생각보다 적다 보니
너희가 계속 그 죄에 휘둘리고 죄가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처럼 여겨서 승리하는 길로 가자,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죄는 죽고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같이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죄가 더 이상 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마치 나에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자아는 왜 이렇게 강한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자아는 왜 이렇게 강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안 강합니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강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죽었으면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나타나는 건 어때요?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타나는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산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그 세례에서 세례받고 같이 그 죽은 자의 세례를 받는 그 안에 같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같이 받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를 하세요. 그 길로 계속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처럼 여기고 죽어가고 있으니 죽은 자처럼 여기고 죄가 힘이 없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죄와 자아가 힘이 없다라고 믿으세요. 저의 자아는 왜 이렇게 강한가요? 자아를 더 믿어요. 예수님보다. 저의 자아는 왜 이렇게 강합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보다 보혈의 능력보다 부활하신 그 사망을 승리하시고 죄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보다 제 자아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이 아닌 이 자아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길 걸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세요. 이렇게 여기세요. 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많이 봐서도 그렇고, 네.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나의 자아에 대한 죽은 자예요. 걔가 힘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힘이 없어요. 실상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막 나를 부추기고 막 충동질하지만 그 순간을 잘 기다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사라졌는지 순식간에 그 감정과 그 충동이 사라져요. 허상이라니까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감정, 잠깐 충동질하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마시라고. 우리의 자아와 그 죄는요, 충동하는 그것은요, 그때 잠시 잠깐이에요. 그게 강하다고 그냥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떠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걔는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이 있고 진짜 권세가 있고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게끔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 죄와 자아가 허상이라는 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충분히 이기고 제압하고도 남는다는 걸
증거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겪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새 생명을 가지고 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막 자아의 증인이 되어 있어요. 죄의 증인이 되어 있어요. 죄가 맨날 승리합니다. 자아가 맨날 승리해요. 자아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막 신앙이 없으신 분들한테도 내 자아가 제일 강해요. 막 자랑하듯이 내 자아가 제일 강합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괜찮습니다도 막 그걸 옆에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죄의 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직접 맛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정말 맛보아서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죄에서 벗어나고 자아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힘이 없습니다. 정말 잘 속습니다. 속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와 영원토록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재정,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린 것들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것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